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을 믿으면서 그 능력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봉독하고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지키는 주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소위 일명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봉독하시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는지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오병이어를 소개하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연유됐는지 그 동기를 소상하게 알려준다. 이건 친절함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그렇게 있을 때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6으로 나눠서 팀으로 전도 여행을 파송하고 그들이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께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한 그 즈음입니다. 아주 흥분된 그런 그 경험들을 해서 굉장히 그 보고들을 아주 익사이팅하게 했겠죠. 그러나 또 동시에 먼 곳을 걸어서 다니니까 그러니까 피곤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잘 챙기지 않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챙기십니다. 이제 좀 쉬어라.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먹자.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 또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가는 것을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가 그만 이 주님의 일행이 가는데 먼저 가서 거기 모였는데 그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오늘 표현해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쭉 계속 가르침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뭅니다. 그런데도 가르침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에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광야하고 날이 저무는데 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서 좀 먹을 걸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물론 그 제안 가운데에는 이 밤 온종일토록 허기를 참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겁니다. 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친 주님에 대한 배려도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은 제자들 스스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겁니다.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이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좀 쉬러 오자고 하고 그랬으면 적당하게 하고서 보내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이 제안 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그리고 주님에 대한 배려가 없진 않지만 그 속에는 제자들 자신이 쉬고 싶다, 제자들 자신이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과 그런 요청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자, 그랬으면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자,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자, 쉬자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주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 생뚱맞은 얘기지요. 지금 실상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먹을 것을 스승이 준비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먹을 걸 주기는커녕 있는 거 털털 털어서 그래서 같이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좀 짜증스러운 어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어치에 그런 그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먹였으면 좋겠다는 말 아닙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나? 그러면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몇 개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영어로 doesn't make any difference. 아무것도 뭐 바꿀 수가 없는 건데 제자들에게 있어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했겠죠. 억지로 했겠죠. 그리고 가가지고서 보니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개가 있다. 있더이다 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언짢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있는데 그래 어쩌시려고요? 이런 뜻이죠. 자, 왜 주님께서 그러면 이 형편과 사정을 다 아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고 네게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것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구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못 먹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그런 봉사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주께서 펼치실 새로운 기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제 새로운 기적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왔으면 다시 교회에 와서는 좀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평강하고 편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말씀 오는 거 보면 뭐 더 뭐를 나누라든가 더 헌신하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맥주감사주일을 지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헌금하는 거 참 쉽지 않게 했는데 그럼 한 주 정도는 좀 헌금 없이 지나면 얼마나 좋은데 또 뭘 헌금하라나.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참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하는지를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왜 감사하라고 그리고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하느냐?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떤 나눔과 구제에 대한 그런 초대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로운 기적에 동참하라고 하는 초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초대장과 같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가 보면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 늘 뭐가 생각나냐면 오병이어 별거 안 되는 분량의 그 음식 그리고 그것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이 먹었다는 어마어마한 그 결과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성경을 얼핏 읽으면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신 것 같지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배고픈 것을 참는 걸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해 갈급함, 그러나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아무도 배고프다고 컴플레인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주께서 이제 이렇게 행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한 끼 배부르게 먹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다분하게 이 일들을 이루시는 목적이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이 기사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은 주님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제자들에게 참여하게 합니다. 나가서 밥 좀 사 먹게 하죠. 그랬더니 너희가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200데나리를 사올까요? 그랬더니 니들이 있는 걸 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앉으라 그래라. 그것도 제자들 보고 합니다. 이거 꼭 주님이 제자들을 꼭 시켜야만 될 일은 아닙니다. 나는 목청이 작아서 이거 앉으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댕기면서 좀 소리를 질러라. 그런 뜻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축사하시고 그 빵과 그 고기로 사람들을 먹이는데 그것도 제자들에게 주고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줄 서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12명 아니라 120명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는 것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보고 거두라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자들 보고 개입하고 관여하고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 이미 그렇게도 많이 하셨는데 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참여하라고 했을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라도 그게 있으니까 근덕지가 있어야 그래야 그것 가지고 그래서 기적을 베풀 거 아니냐. 만약에 그날 오병이어가 없으면 주님은 꽝 쳤었을까요? 먹일 시기를 위원한다면 오병이어 없어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먹이셨을 것입니다. 또 줄 맞추는 거 마찬가지예요. 세우는 거 그거 질서하는 것들을 제자들을 꼭 시켜야 되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참여하게 했는가? 그것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게 하시기 위한 초대였습니다. 왜 그러면 동역하게 하시는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동역하도록 이 초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갖는 그 기쁨, 그 기적을 통한 그 감격을 이 제자들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을 가지고서 제자들도 감사하고 감격했겠죠.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또 자기들은 억지로 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그 사역의 기적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사뭇 다른 그런 것으로 저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나? 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나? 우리의 감사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헌신과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문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고 왜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느냐? 동역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에 이루실 엄청난 기적의 역사의 한 부분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어떨 때는 자원하는 심정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는 강제적이지만 참여하는 자에게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것을 동참하게 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500만 불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마도 헌금하신 분들은 그날 그 입당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감격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낸 헌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분량에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고 감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택도 안 되는 겁니다. 12제자 먹기에도 아주 전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제한적이지만 그들이 갖는 최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겠죠. 그냥 강권적으로 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권적으로 하든 지극히 작은 분량이든 그것을 통해서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룰 때 제자들에게 주는 그 기쁨은 아마 그저 주님 스스로 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전도여행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12제자를 6팀으로 나눠 전도여행을 각기 보냈을까요? 자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6배의 그런 사역의 그 발륨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여행에 동참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 그 감동,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몽골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몽골에는 감리교 목사님이 10분 계시는데 다 여자분이십니다. 신학생이 20분인데 그분 얘기가 남자가 10명이나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여성 리더십이 아주 강해요.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네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그냥 주려면 주지. 뭐하러 자꾸 여러 번 얘기합니다.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걸 믿게 하고 또 믿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동력에 대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할 소리인데,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동역하자고 불렀는데 자꾸 거부하고 안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실수는 동역하자고 불렀는데 마치 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인 이 역사에서 오병이어는 별거 아닙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면, 그래도 주의 역사는 이렇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됩니까? 그 얘기만 하면 오병이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각오들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이 독립기념주일입니다. 인디펜던스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광복절도 챙겨야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또 하나의 우리의 조국인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미국 욕하면서 또 미국에 사셔. 욕하려면 그냥 딴 데 가시면 될 텐데, 여기 이 나라가 독립한 거, 그들의 그 흘린 땀과 피가 없으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얽혀서 그래서 이뤄낸 것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행사 때만 되면은 야구 중계를 하든 뭘 하든 농구 게임을 하든 늘 부르는 게 뭐예요? 성족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애국가 아닙니까? 우리 최성실 권사님이 그 애국가는 제일 잘 부르십니다. 우리 최 권사님은 시민권 인터뷰할 때 질문하는데 다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떨어질 뻔했는데 그 판사한테 얘기했대. 내가 국가한다. 그랬더니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처음부터 쫙 부르셔서 합격. 그래서 합격하셨습니다. Oh say can you see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가 그거를 뭐냐면 The Star Spangled Banner 이렇게 됩니다. 그 별이 박혀 있는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여기 멀지 않은 볼티모어에 있는 그 포트 맥켄리라고 하는 그런 맥켄리 요새가 있습니다. 별 모양으로 디펜스하기 위해서 볼티모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요새입니다. 근데 영국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 함대가 와서 25시간 폭격을 합니다. 새벽 6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새벽 7시까지 계속해서 함포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7시에 함포 그 사격이 중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봤더니 그 맥켄리 기지에 성족이 깃발이 여전히 펄럭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스콧 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것이 뭐냐면 맥킨리 요새의 방어라고 하면서 그때 쓴 글의 그 제목이 뭐냐면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깃발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부르는 국가가 된 겁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부를 수 있고 안 부른다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 나라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조로 장로님이 7년 동안 매주 헌금을 하셨습니다. 1,000불씩 헌금을 하셨습니다. 본인 계실 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으니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액수가 전체 규모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선교할 때마다 어떤 일 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라고 시키니까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강권적으로 했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 기적의 기쁨을 그들과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작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힘껏 해도 주님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기적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사, 우리의 헌신들이 비록 작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훗날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